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전제는 찬양에 시작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7월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일과의 공과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라는 게 원래 제목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나눌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를 준비하고 녹색교회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올해도 연초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되게 많은 비가 왔어요. 제주는 날씨가 좋았는데 육지에 많은 비가 왔어요. 뉴스를 틀면 여러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저 어제 깜짝 놀란 뉴스 중에 하나가 군 하나 전체가 다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산청군, 합천군 이런 데들은 10,000명 단위 대피령을 내렸고 군 전체가 물 때문에, 비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육지에 계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제주에 비행기 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비는 비행기를 뜨고 내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라면 몰라도, 그렇죠? 비 때문에 결항된 적은 없어요. 대신에 비가 오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낮아지면 그것이 결항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보면서, 특히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보면서 광주에 있는 저희 큰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와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비행기를 검색해 보니까 목요일에 결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학교에서 집에 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보니까 오전 12시까지 오전 전체 다 결항. 그때부터 저는 이제 비상 상황이 혼자서 생겼습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아들하고 모슬포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3명이 제주를 와야 되는데 세 분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전날 목요일날 밤부터 전화를 해서 혹시 모르니 토요일날 비행기를 일단 제가 사놓겠습니다. 금요일날 비행기가 결항이면 토요일날이라도 집에 와야 되니까 토요일날 비행기 사놓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내내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딱 놓고 공항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이착륙하는 앱이 있어요. 이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날씨 앱 띄워놓고, 여러 개 한 3개, 4개 띄워놓고선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시까지만 결항인데 1시 비행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찾다 보니까 11시 15분 비행기가 제주에서 뜨면 얘가 광주에 내리면 이게 리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11시 15분에 뜨는 비행기를 또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한 40분 되니까, 11시 40분 되니까 지연돼가지고 비행기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떴다 비행기 이렇게 단독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아들 집에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화해서 늦지 말고 공항 가라. 저희 아들 비행기가 4시였거든요. 4시가 아니라 5시 반, 6시 정도 됐는데 4시까지 공항 가라. 근데 3시가 좀 넘으니까요, 다시 결항이 된 거예요. 전화했더니 공항을 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낮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뜨고 결국 결항이 돼가지고 친구 집에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미리 끊어놓은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하고 모슬포교에 새로 오신 그 김동욱 목사님께서 목사님 성견지명 있으십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무사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비 때문에도 결항이 된다는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활주로가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시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도 안개가 아니더라도 비행기가 결항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날씨가 좋았어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만 갑자기 그 오후에 비가 싹 쏟아졌고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우리 교통수단으로는 한 30-40분 거리에, 교통수단 비행기로 한 30-4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폭우를 맞이하고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에 빠져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2주 전에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홍수가 나가지고요. 아직도 100여 명이 실종 상태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홍수가 막 나고 있을 때 같은 시간대에 유럽에서는 46도, 50도를 기록하는 폭염이 또 기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7월 초만 해도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역대급 더위입니다. 뭐 이러고 너무 더울 때는 기자들이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놓고 차 위에다가 계란 놓고 계란 후라이 붙이는 거. 그럴 만큼 더위가 이렇게 오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 빈도수가 너무나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2주 전인가요? 동해안에는 상어가 이제 또 나타나기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들이 바닷가에 나타나면서 기후가 바뀌고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자초하고 맞이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사실은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막 쓰니까 누가 탄식하냐면 이 땅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이 아파하고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돌들도 아파하고 나무도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파하는 이상기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생각해야 되냐면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 여기서 우리도 고침을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녹색교회 네트워크, 녹색교회 관련된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아플 때는 어디가 고통스러울 때도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했을 때 아프지만 갓난아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구별하는 방법이 우는 것과 또 하나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예요. 우리 몸이 36.5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37도 조금 넘으면 미열이 있다고 하고 37.5도, 38도 되면 아파가지고 감당하지 못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요. 1도 정도면 우리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사람이에요.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0.5도 상승하면 그만큼 지구가 더 아파하고 1도 상승하면 그만큼 더 많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도 아플 수 있고 이 땅도 탄식하고 이 땅도 무엇을 바라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됨을 바라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기후위기 무용론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그거는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이야, 사기야. 기후위기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FEMA라고 해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깎고 예보관들을 해고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텍사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재난이 났는데, 더 문제는 예보관이 부족해서 그 예보를 못해가지고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한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기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폭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 처음에는 실종자가 200명이 된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2주가 지났는데도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 실종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없어져서 나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이야기했던 지도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인간의 죄와 탐욕과 무절제한, 그리고 무관심함, 이런 것들이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는데 목포로 갔어요. 근데 목포로 갔는데 제가 그날 그 수련회가 인상 깊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고2면 고3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지도학번, 지도학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부, 중등부 전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만 준비하고요, 나머지 빈 시간표를 줘요. 그럼 고2가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지금 여름 캠프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름 캠프를 하다 보니까 그 해의 주제가 뭐였냐면 창조질서 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과책의 프로그램으로 뭐가 나왔냐면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어 쓰기, 그 다음에 샴푸 사용하지 않기. 그러면 샴푸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여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식초로 머리 감으면 뻣뻣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 해 여름 수련회 때는 모두 머리에서 쉰내가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폐식용유 써야 되니까 식용유 쓰고 버리는 거 다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게, 야, 그런 식용유는 닭집 같은 데서나 받아와야지, 집에서 쓰는 거 모으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학생들이야 식초로 머리를 감았지만 남학생들은 뭘 감어, 비누로 감지, 세수하면서. 그때 또 요즘이랑 달리 두발 자유가 아닐 때니까 빡빡 밀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캠프 생활을 했고, 그리고 치약도 못 써가지고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아주 그냥 원초적인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환경운동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 2박 3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환경적으로 맞아 틀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가고, 그리고 그 창조 질서에 어떻게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지 않아서 탄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운동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과 변화가 이 땅을 회복시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클린하우스가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지나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보고 버려져 있는 것들도 수시로 봐요. 그리고 더 자주 보는 것은 그걸 치워가시는 분들도 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분리수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지만 치워가는 사람들은 한 무게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플라스틱 버리는 날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종이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걸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한 번에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또 다시 수작업으로 또 분리를 또 한다 그래요. 근데 수작업으로 분리를 할 때 가능하면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모두가 한꺼번에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하면서 들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세상에는 Give, 즉 주는 사람이 있고 Take, 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버와 테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버가 많은 세상은 나눔이 많은 세상이에요. 테이커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은 상관없는 것이 테이커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더 잘 산다 그랬어요? 주로 테이커들이 더 잘 산다. 왜냐하면 공동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의 결과예요. 그런데 진짜로 잘 사는 사람,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기버들이더라고요. 나눠주는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주 테이커들을 다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이더라. 그런데 세상엔 기버하고 테이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처는 기버를 만나면 자기도 기버처럼 살아요. 테이커를 만나면 자기도 테이커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기버는 나눠주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나누는 삶을 살고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테이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앞에 볼 때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들을 막 던져요.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은 금세 폐허로 변하고 쓰레기 더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테이커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커들이 그 깨진 유리창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 따라서 가요? 매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에는 매처들이 뭘 많이 해요?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테이커들이 소수가 돼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매처가 아니라 나는 기버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 이 기버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매처들이 따라오게 되면 세상은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기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아도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 로마서 8장에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단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탄식을 멈춘다는 거죠. 그걸 피조물들도 기대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요, 세상을 저는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산들은 황폐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지오노라는 작가가 그 황폐한 산에서 50대에 양치는 목동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목동이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냐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황량한 민둥산에 왜 나무를 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도토리가 괜찮은 건 아닌가 싶으면 그 도토리 씨앗도 심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 이거 티도 안 나는데 왜 이 일을 해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부에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에서는 내가 지금 1만 그루를 심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30년을 더 살게, 나를 더 살게 하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그때 보면 내가 30년 전에 심은 이 1만 그루의 나무가 바닷물의 한 방울 정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3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창조 질서에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해나가면 결국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시작했던 이 일이 바닷물의 한 방울처럼 작은 일이지만 결국은 전체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치는 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새로 싹 트는 어린 나무들을 다 이파리를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부에노는 양치는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양봉하는 일로 직업을 전환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변했죠.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것은 4월달이랑 7월달이에요. 엊그제 제헌절인데 왜 안 쉬어? 그죠? 그리고 4월달에 식목일 쉬었는데 왜 안 쉬어요? 예전에는 식목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 후에 민둥산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식목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식목일이 없어진 것처럼 여겨져요. 최근에 동해안 쪽에 그리고 경남 지역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불을 분석하는 기사들과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산불이 다시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무를 심을 때에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 나무나 심으면 안 돼요. 그 영남 지역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특히 그쪽에 소나무가 많아서래요. 소나무는 침엽수라서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같은 산 중에 있는 사찰인데 이쪽은 불에 타서 전소됐는데 이쪽에 불에 타지 않은 건물들을 보니까 그 주변엔 다 뭐가 있냐면 화렵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더라도 소나무를 심지 말고 화렵수를 심어야 되겠다. 저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소나무가 우리나라에는 되게 좋은 나무처럼 생각되는데 그래서 산 주인들이 소나무를 많이 원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화렵수라는 것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을 예방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침엽수를 배울 때 어릴 때 이렇게 학교에서 기술과정 시간에 뭐 이럴 때 사회 시간에 침엽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분이 적어도 가능한 이파리가 작아가지고 수분이 적어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분이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가는데 수분이 많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이렇게 불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내뿜어 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에너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너네들이 이런 의미로 지난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살리면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녹색교회 된 지 벌써 3년, 4년이 지났더라고요. 보통 녹색교회가 되고 나서 되는데 목적을 둔 교회들은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종이컵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다 지나고 뭐 쓰레기 보여져 있는 거 보면은 이제는 20리터짜리는 가끔 써요. 10리터. 전에는 20리터 더하기 10리터를 더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폐기물 버리는 비율이.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주보도 나무를 베지 않는 종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사용할 때 처음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드는데 이게 누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종이로 주보를 만들어냈을 때 성도님들 반응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목사님 오히려 더 예뻐요. 일부러 기획된 것 같아요. 의도된 것 같아요. 이런 칭찬들이 그래 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 하는 너무 좋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전기나 이런 것들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모든 콘센트에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 꺼져 있어요. 불편할 때는 가끔 있어요. 누가 평일날 오셔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청소기를 사용한다는데 청소기 코드를 꽂았는데 목사님 전기가 안 돼요. 그럼 전화하시면 제가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켜드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시작점이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 홍수가 나가지고 수해복구를 지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왕 수해복구를 나갈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사업장이나 교회부터 간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회를 갔는데 수해복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이 찼다가 빠지면 그냥 젖은 게 아니고요. 진흙이 같이 뻘이 올라와요. 근데 그 진흙이 모래보다 훨씬 고와가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긁어내고 닦아내는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긁어내고 닦아내고 말리고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다못해 앉아서 드시는 상까지도 뻘이 있으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청년들이랑 성도들이랑 한 30명 정도 돼서 식당을 딱 갔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한 30명이 이미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쩍 고민을 했어요. 이미 3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30명을 또 가서 60명을 여기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30명 나눠서 평화롭게 하는 게 맞는가? 그 순간에 노란 조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교회 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단 교회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노란 조끼 입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구나. 그때 갑자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청년들이랑 오셨군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누군가가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기버의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이커들이 사라져요. 매처가 우리한테 붙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고 찬양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은 그냥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오늘 말씀대로 살래요. 그러고선 한라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피조물들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쓰임받고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